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도 허락하신다? 징계도 허락하신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 첫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 공급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 두 번째, 우리를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서 바람을 부르시고 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불순종할 때 큰 강풍을 일으켜 우리를 해결시킨 거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강풍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더 강팍하게 먹어서 여러분들 생각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일 하루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여러분들 입참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번 금요 철학기도 때 신명기 8장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8장 한 말씀 전체를 여러분들은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이 세상 살 동안에 여러분들은요, 축복의 통로를 유지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쓰임받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섰다는 순간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너무 이렇게 조심해야 합니다. 요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 뜻도 알고 있었어요. 단지 자기는 피한다고 자기를 합리화시켰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은 예외가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한 선민의식을 가지지 마십시오. 유대인이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선민의식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물로 보시지 않고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강풍, 이 풍랑의 의미를 아는데 그 의미를 두 가지나 하나는 원인과 이유를 했어요. 원인은 영어로 cause, 이유라는 것은 reason인데, 그러면 이 원인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 원인은 뭡니까? 바로 죄악 때문에 큰 강풍이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께서 13장 13절 14절 읽어봅시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에 떠나지 않고 계속 죄악을 행한다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을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들을 무너뜨려. 그래서 폭풍이 나와요, 안 나와요? 폭풍 나오죠? 네, 14절. 해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백성들이 오기를 갖고서 계속 죄악 속에 계속 간다면 하나님은요, 강풍을 불어서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 케이스가 어디 나오냐? 의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악인과 결합하여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항해할 때 뭐를 사용합니까? 배를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남들 다 배를 갖고 있어요. 그 배가 가정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바다에 항해하는 가정에 있어서 여러분들 시편 1편이 말하는 보이는 자가 되십시오. 보이는 자의 특징은 세 사람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 있었어요. 여호사밧 왕인데 아주 악한 왕 아하시아와 연합합니다. 다 같이 역대하 20장 35절부터 37절 읽어봅시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36절 읽어봅시다. 예.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를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geb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배라는 건 어떤 사역이고 무슨 일터이고 어떤 비즈니스가 있다는 거예요.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스 사람 도다오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배가 어떻게 부서졌습니까? 여러분들 바람으로 부서졌습니다. 어디 나오냐? 시편 48편 7절 8절 읽어봅시다.
동풍으로 다윗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인 네 가지 공급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를 출애굽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 번째는 불순종할 때 깨달아 해결시키기 위해서, 네 번째는 제약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이 바람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생 항해 과정에서 우리가 다 예수님을 다 믿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들은 분들은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풍파, 강풍, 이 풍랑은요, 안 믿는 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도 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풍과 풍랑이 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 뜰만 밟는다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모셨다는데 예수님을 모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36절을 읽어봅시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의 배에 계신 그들을 모시고 가매. 분명히 나와요, 안 나와요? 모시고 간다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들 모시는 여러분들 어떤 분을 안방에 모시든 여러분들 집에 초대해서 건너방에 모시든 모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모시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 크리스천들은 다 예수를 모시고 삽니다. 근데 어떤 자세로 모시냐에 따라서 큰 이기의 바람이 불 수도 있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이들은 입술은 예수를 주라고 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예수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예수님을 과연 중심에 모셨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마가복음 4장 38절을 읽어봅시다. 30절 큰 강풍이 있는데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여기 뭐가 나옵니까? 고물. 제가 모르겠습니다. 고물이 뭡니까? 고물상 아시죠? 그 고물입니까? 이 고물이라는 것은요, 배를 보게 되면 단어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고물이 나오고 이물이 나옵니다. 고물은요, 배 뒷자리예요. 이물이라는 건 배 앞자리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자기 중심에 모시는 게 아니라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배 뒤쪽에 처박아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 첫 번째입니까? 예수님이 우선순위 첫 번째인가를 점검하십시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가면 모든 것을 더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 명철을 뭐 하지 말라? 다시 잠언 3장 5절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들은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도요,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다 100%안 받아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은 내가 지금 하기에는 힘들어. 그래서 자기 명철을 나갑니다. 그 결과 잘 됩니까? 여러분 방법으로 해서 잘 됐다면 여러분의 명철과 방법으로 나가십시오. 아닌다면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범사에 누굴 인정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실만한 물과 푸른 초정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잠언 3장 6절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 때나 어떤 순간에 인정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병풍치 보지 마세요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잠언 3장 6절 읽어봅시다. 범사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희를 지도하시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 로이. 그는 우리를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명철과 여러분의 방법은 절대로 뭐냐면 좋은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법칙이에요.
설사 길을 알고 가더라도 뭐가 불어푼다고 풍파가 확 가버려서 깨져서 못 가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물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모셔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탔다고 같은 회사 다니는 건 아니에요. 버스 타고 있는데 없어서, 근데 어떤 분은 미국에도 있고, 예, 브라질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같은 다 현대자동차에 다녀. 그들은 다 현대자동차 가족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에까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냐면, 중심으로는 예수님을 뭐 하지 않았다? 모시지 않았다. 그래서 뭐가 올 수가 있다? 예, 풍랑과 풍파가 올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나오면 모든 게 다 잘 되게? 아닙니다. 교회 나오되 예수님을 성경 말씀대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그냥 문 밖에 놔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고물에 처박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유입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형식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잘 믿는데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믿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하여금 연단하여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바람을 허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그런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요셉이 그랬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다시 그랬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을 읽어보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나오시는 내가 순간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들 위대한 항해사는요 육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위대한 항해사는요 예, 바다에서 온갖 풍랑 가운데에서 나온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제 말 알아들으세요? 이 풍랑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어서 어떻게 운영한 것을 몸에 배운다는 거예요. 아예 몸에 완전히 배워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분들은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첫 번째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인격적으로 모시고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풍랑이 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잘 믿었음에도 오는 이유는 그를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욥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보세요. 예, 바울은 예, 하나님 뜻 가운데 복음을 준 건데 강풍을 만났잖아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근데 미리 바울을 통해서 그 선원들에게 경고까지 했잖아요. 근데 한 명도 죽지 않는데 말대로 죽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이 바울이 뱀에 물렸지만 죽지도 아니했고 이게 유리갈 강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예,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풍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7장 예, 13절 14절 보면 이게 나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며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당한 같이 그리되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부터 유리 굴러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예. 풍랑으로 배가 깨어있지만 하나님께 다 살려줬어요. 사도 바울. 왜냐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현상을 보고 함부로 우리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침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독감의 기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후춧가루를 잘못 먹어서 기침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재채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는 것만으로 판단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다음같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유능한 이 항해사, 인생의 항해사로 만들기 위해서 그 단지 다윗은 자기 온참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이끌어 쓴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큰 리더들을 보게 되면요. 예, 그냥 온 짓에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예,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삶 속에 강풍이 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깨달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연단을 끝내주시고 이제부터는 이 8월 달부터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게 순풍 바람 같은 바람이 이제 순풍을 더 불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솔루션입니다. 솔루션. 처음에는 코즈, 두 번째 리즌, 그러니까 원인, 이유, 세 번째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큰 풍랑, 풍파는 믿는 자에게도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안 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풍랑과 풍파가 왔을 때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1, 2년 전에 뭐냐면 일본에서 우리 반도체에 수송과 먹을 안 주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일본에 종속이 됐었어요. 기술적으로요. 또 이게 만드는 것보다 쓰는 게 또 어떤 기업 입장에서는 좋을 뻔했기 때문에. 근데 느닷없이 일본에서 반도체에서 한국에 대주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는 개발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떤 정치인들은 일본한테 잘 보여주지 않겠냐고 계속 뭐냐면 이상한 말들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 강풍이 불었을 때, 이기의 강풍이 불을 때 도리어 이기를 뭐로 삼았습니까? 이기의 바람을 기술 자립의 바람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람이 불을 때 만약 그런 바람이 강풍이 안 불었다면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뭐냐면 기술 독립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람을 맞이하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그 바람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상황을 만날 때 마음을 꼭 지키시고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잠언 16장 20절 계속 내가 말씀을 강조하잖아요. 묵도할 때도요.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항해 과정에서 좋은 것만을 얻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받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항해 중에 큰 풍랑이 있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3단계에서 첫째가 뭐니까 예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38절을 봅시다. 마가복음 4장 38절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이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이제만 죽게 되었으니까 깨우는 거예요. 하여튼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큰 바람이 불었을 때 무조건 뭐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이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찾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방법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강풍을 하나님께서 다 멈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강풍이 어떻게 되냐? 도리어 여러분들하고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올해는 뭔가 이렇게 되고 싶다는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바란 대로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 이 길을 다 뭐니 기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뭐 할 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시편 107편 28절부터 30절 읽어봅시다. 시편 107편 28절부터 30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고통이 뭐로 인한 고통인지 아십니까? 29절 봅시다. 시작.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닥친 이기의 강풍을 잔잔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기의 강풍의 에너지를 여러분들 부서뜨리는 그 에너지를 여러분 살리는 에너지로 전환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도 복으로 바꾸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건 개역 개정이에요. 개역 한글에서는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 됐어요. 도로 여러분 소원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 마지막 문제, 이 솔루션은 뭐냐? 해결 방안은요. 예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된다. 다 강풍 다 나왔습니다. 근데 요나가 이 바람에 의해서 배에서 자기 자수했더니 물에 던져버렸잖아요.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이 요나는 생과 사의 중간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하냐, 어떤 마음자세를 갖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 절명의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교회 중심과 예배 중심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요나서 2장 3절부터 4절을 읽어봅시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에 넘쳐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으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것은 뭐냐? 교회 중심이에요. 그러면 9절을 읽어봅시다. 9절 요나서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를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가까이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뭡니까? 예배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강풍이 이럴 때 예수님을 잡고 기도하라. 첫째가. 두 번째는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세 번째는 여러분의 신앙이 무슨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다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바람이 불었을 때 바람의 그 원인과 이유, 해결 방안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만사 형통케 하여 주십니다. 그 축복을 누리며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